오늘 말씀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생교회라고 하죠.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거나 하면은 처음에 얼마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6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글을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은,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듯이 이것저것 여러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는 가족들 또는 친족들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 신에게 제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 여러 신들을 우상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헬라어로 에이들론인데 그 뜻은 형상 또는 환영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환영이란 말은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신들을 숭배할 가치가 없다고 멸시하며 이제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자,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무례하고, 그리고 정말 반사회적 행동이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지탄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업에도 위협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만이 참된 신이다라고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4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다, 택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택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거 신비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후에, 선택하고 넌 내 것이야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또는 벽장 속에 넣어놓고, 보물이니까 너는 내 금고에 들어가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성도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기업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선택한 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예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증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명. 그게 뭘까요?
기업이죠. 하나님은 에베소 1장 11절에 분명히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간 후에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주십니다. 그때 그 땅을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7절에 했어요. 창세기 15장 7절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고 생기지도 않았고 또한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택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를 기업에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땅,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자꾸 세상의 땅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죠. 저희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려고 계획을 따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도록 설계하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났기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부모를 내게 허락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믿는 친구를 붙여주시고 또는 믿는 이웃을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진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은 자신 스스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바울은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구나.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또는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 저 집사님, 저분은 이렇게 보면서 생명부지에 처음 만난 분이라도 그분의 하시는 말씀, 행동, 내용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는 이분은 믿는 사람인가? 이런 예측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교우들끼리는 특별히 오늘 바울의 눈에는 어땠습니까?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들에게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확신했어요. 오늘 바울이 확신한 이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바로 바울도 알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맞구나. 이것을
나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환난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핍박이 오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주위로부터 위협과 생활에 어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기에게 손해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맙니다. 위험해지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합니다.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거룩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아멘, 속으로라도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그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바람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한 것입니다.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근심을 갖고 근심 가운데 마지못해서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저쪽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걸어오다가 옆에 어떤 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세요,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을 위하여 살면 안 되고 세상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나? 양복은 입었는데 뭐 하는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소리냐고, 그게 뭔 소리냐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멘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또 회개하죠. 주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거는 목숨을 죽여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육신적인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 의지로, 내 어떤 심정으로, 내 어떤 감정으로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나의 환경, 상황을 떠나 기꺼이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는요, 아멘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연합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곳으로 또 가서 예배하셔야죠. 자,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시는 또 다른 계획과 또 다른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 또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성도는 또 어떤 성도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삶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삶, 믿음, 소망, 사랑의 삶입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가면은요, 그 현지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탁 알아낸대요. 여럿이 와갖고 막 왁작지껄하고 시끄럽고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비슷한 나이 또래가 등산복을 입고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한국. 조용히 두세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샵에 오든지 가게에 가든지 돈을 쓰지 않는데요. 일본 사람이랍니다. 오늘 이처럼 세상에서도 어떤 나라 사람인지를 대번에 눈치를 채는데, 그렇듯이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성도의 삶은 당시 사회와 구별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내려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이 말은 3주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가르치며 전파합니다. 그때 수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을 따릅니다. 이때 도시의 무리와 업장이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들의 생업에 어려움이 올까 봐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또 디모데 그리고 실라를 핍박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어요. 위협하고 폭력을 쓰고, 그리고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믿더라도 조용히 믿어야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성경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사님 본받으세요. 바로 그 말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장로님을 본받으세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든 주를 따라 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이나 나의 형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진리가 가려집니다. 광야 백성들의 진면목은 홍해가 갈라진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보였나요? 안 보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 걸어가는 길이 힘들 때,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쳤을 때 그들의 믿음의 진위가 보입니다. 그때 그들은 어김없이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불평을 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요. 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간섭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 합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늘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왜 나는 늘 이렇게 자꾸 나는 늘 넘어질까? 왜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살면 됩니다. 누가 기준이요?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빛이요 길이요, 그리고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주님의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다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려고 할 때 세상과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또한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 3절 보시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여기서 수고는 코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육체적 피로를 낳는 고된 일을 의미합니다. 수고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인사드리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 최 목사님이 아유 김 목사님 형님 수고했습니다, 고마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수고라는 단어에, 이 성경의 수고의 단어는 힘이 들도록 지칠 정도로 고된 일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수고하는데 지칠 정도로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세워주고 돌보는 데 있어서 지칠 정도로 수고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9절. 자신 줄 알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형제 사랑이 나타나고 있죠. 옆에 형제가 환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형제가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한번 슬쩍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 줍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어려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힘을 합쳐 그를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다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교인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과천은 전화번호도 서울이라 우리 목사님 늘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성도님들 어떻게 어려움에 처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마 말씀은 안 해도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내 아내가, 이건 가족 간의 문제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 혼자 기도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내 최선을 다했는데도 사업의 문은 자꾸만 이렇게 발전은 안 되고 정체돼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많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면 똑바로 해, 이런 소리나 듣고, 왜 이럴까요? 그러면 왜 이럴까요? 전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도 위협을 당하고 어렵고 지탄받고 힘든 상황인데도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믿음을 잃을까 봐 일부러 교회에 와서 일부러 그들은 힘을 모아서 온 힘을 다해 돕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그런 형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혹시 있을 때에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고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장 10절 여러분 보세요. 4장 10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부터 교회로부터 160km 떨어진 위에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 아래로는 바로 베레아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 또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금을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최 목사님과 이 교회가 참 감사한 게 하나 중에 뭐냐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이렇게 지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있구나. 너무 귀하구나. 전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일면식도 없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저 베레아 교인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만 해준 거 아니라 헌금도 해줬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절대 모르죠. 알아도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시죠. 그런데 무조건 소망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소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다 다르지만 짧든 길든 참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축구 선수로 키울 때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 군포, 그 당시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르쳤던 그 선생님들과 함께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 속에 그 힘든 가운데 참을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로, 피겨 선수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질과 그리고 후원으로만 그런 소망을 가졌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7절에 이미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로마서 4장에 보니 택한 자들 우리도 함께 아브라함과 더불어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 똑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항상 믿음과 사랑을 연결해주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힘듦을 참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소망으로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그들은 자신들은 건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한 겁니다. 건짐받는다는 말은 자신들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뀐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자신들은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함을 믿었던 겁니다. 한 자녀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말단 사원에서부터 훈련을 합니다. 말단 사원이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욕도 많이 먹습니다. 또 개중에는 소문이 돌 수도 있죠. 낙하산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어땠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때려치고 나가. 이런 마음이 수없이 듭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가 끝까지 참으면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소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주님의 영광된 몸, 그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소망에 관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소망에는 참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은 장차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자들인데 어떻게 혈기를 부리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정욕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담하며 살 수 있습니까? 낙담이 와도 낙담을 물리칩니다. 어둠이 오면 어둠을 빛으로 몰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오래 참는 건데, 소망이라는 오래 참음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까닭은 우상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번영과 즐거움 그리고 쾌락 때문입니다. 실상은 순전히 자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다는 말은 바로 자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를 세우지 다른 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버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같은 지체들을 세웁니다. 주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억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오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